여러분,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 사역을 해야 할까요? 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은 이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인들 사이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도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우상 제물을 그럼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심에 좀 찝찝하다면 꺼리낀다면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내가 상처를 줄 경우에 내가 그 우상 제물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면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10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10장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양심에 끓이끼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못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질문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27절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그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질문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양심에 끓이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28절에 보면요,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러면 어때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신자라면 내가 먹었을 때 저 사람은 신자라면서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지? 좀 양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알려준 사람이 불신자라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면서 왜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속으로 비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8절에서는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29절과 30절에서는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이 28절에서는 남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고서는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에 매여야 해?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면 마치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이라고 말한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상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데 왜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의 질문인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양심을 고려해서 우상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그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행동을 보고 만약 그 사람들이 양심에 끓이끼는 것이 생긴다면 그러면 뭐요? 우리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는 욕이 될 수도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바깥에서 인사성도 바르고 착한 일을 하고 하면요, 와,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가정교육 참 잘 받았네 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부모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밖에서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고 자식이 밖에서 잘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중요시하는 이 생명사역은요, 바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생명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서 예수 생명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사역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속돼서 생명사역을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이고 우리 삶의 동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저 멀리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내가 내 자유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느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아래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죄성의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심,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주거나 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죄와 또 다양한 실수, 또 성숙하지 못한 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 그리고 그때의 그런 죄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또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무수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배불리 먹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나 하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그 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신약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언변에 능한 사람들은요, 많고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말만 하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내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사에게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일이 꼬이는 경우도 많고요, 몸이 아프는 경우도 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경우도 있고, 자식들이 아플 경우도 있고,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오해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때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었죠. 신학교육을 마치고 평생 중국에서 사역하겠다고 몽땅 준비해서 갔는데 3년도 채집되지 못하여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인천으로 이사 올 때는 집이 없어서 보증금을 대출하려고 했지만
은행에서의 그 심사 결과 대출 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모두 거리바닥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낙담했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뿐입니까? 저희 마음속에 서러움과 불평으로 뒤섞인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앞을 가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갈등은 다 해소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금씩 빚어 가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세가 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목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이 세계 최강국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주셨는데요. 만약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의 그런 연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엄청난 과업을, 그 중대한 임무를 어떻게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켰던, 모세를 빚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모세처럼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징계로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징계와 연단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면 그때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을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는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벌레에 먹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가장 높은 때는 가장 위험한 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외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지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 이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와, 역시 우리가 대단해. 내가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했으니 말이야. 이 지금 광경을 좀 보라고, 사람들 환호하는 이 목소리를 보라고. 역시 생명사회가 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스스로 취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리 가운데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과 찬사가 올 때 그 순간은 위험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유익에 혈안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을 빚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에게는 더욱더 유익이 되고 나는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면요, 그 결과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 되면 나는 점점 복을 받게 되고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나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러한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는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 역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을 돌이켜봐도 이 역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그냥 올라가시면 될 텐데 왜 굳게 결심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는 뜻에 순종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은요,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요, 절규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삶 안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니까 낮아지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우주의 대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사역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사역을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사역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나 고통이 닥쳐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천국의 기름 부은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제는 여러분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 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가장 영화스럽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언행을 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하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이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사역을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 생명사역을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에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은요,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뭐 좀 손해본다고 내 것이 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지난 2022년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 갖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외치면서 주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까? 이제 그 과거의 삶은 다 과거로 묻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새 한 해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빚어주셔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